지난주 고린도전서 첫 시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이대 목회자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즈음에 고린도로부터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을 한 거죠. 소식은 하나는 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공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인편에 뭔가 문장, 편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공식적인 질문과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도 다양한 소문들이 들려왔는데 이게 좋은 소문보다도 좋지 않은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고린도 교회를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고린도 교회를 고린내 나는 교회다 이렇게 책에다가 써놨더라고요. 그 당시로서는 다른 어떤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보낸 어떤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읽으면 우리를 정말 불편하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는 총체적인 타락, 총체적인 문제 뭐 이런 교회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린도 전서를 읽어내면서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고린도 전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그 택한 편지의 내용, 문제 해결 방법이 세 종류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너희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해법 원리, 어떤 원칙, 이런 원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예요? 실천 지침. 그러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 세 가지, 이 3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지금 강의 시간은 아니니까 100%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부 몇 개 예만 들어서 지난주에도 첫 번째 거는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것도 복습하는 의미에서 교회 분쟁 부분도 제가 그냥 다시 한 번 더 가져오기는 했습니다. 교회 분쟁이 있었죠. 1대 목회자에 있었던 바울파, 2대 목회자 워낙 설교를 잘하고 젊고 똑똑하니까 아볼로파, 그리고 부흥에 한번 다녀갔었던 베드로파, 그리고 우리는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아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파, 이렇게 네 분류로 나누어져 있는 그곳, 이게 문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법 원리는 뭐예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이 원칙,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원칙만 잡고 있으면 다른 건 흔들리지 않는다. 이 원칙을 잡아라, 원칙을 잡아라. 그 이야기를 거기다가 해놓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일꾼일 뿐이다. 이게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다. 그러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 티격태격하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이제 실천 지침이었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내에 도덕적인 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참 여기에 아이들도 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하기가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성경책에 나와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근데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 중에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아들내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아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따져 들어가면 계모입니다. 계모. 친어머니는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장가 들었는데 그 계모와 더불어서 이 관계를 맺은 성도가 있었다는 이야기. 이게 이방인도 그런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 교회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교회를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해법 원리는 뭔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두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 이거 가만 놔두면 퍼진다. 이거 봐라. 저렇게 살아도 그냥 가만히 있네. 내버려 두네. 너도 나도 이거 퍼져나가는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원칙. 그래서 실천 지침은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내라. 요 말입니다. 쫓아내라. 교회에도 치리회가 있습니다. 치리. 교회에서도 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책을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교단 헌법책입니다. 헌법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어느 청년 한번 보더니 우리 교단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헌법책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성령님, 교회 이러한 것들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장로는 어떻게 세우고 권사는 어떻게 세우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 그런 내용도 여기에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치리는 잘 안 합니다만 주로 당회에서 치리하도록 되어져요. 1단계는 당회에서. 그런데 당회에서 치리가 잘 안 되고 말을 듣지 않으면은 노회에 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노회에는 재판국이 있어요. 재판국. 노회에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노회에서도 제대로 안 하면은 총회까지 가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총회에도 재판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3단계를 거쳐서 치리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일단 당회에서 치리하는 것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1단계 같은 경우는 견책입니다. 견책. 이게 꾸짖을 겸 꾸짖을 책이에요. 그냥 꾸짖는 거예요. 이런 이 꾸짖어서 스스로 회개하도록 만들어라. 이런 견책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근신이 있습니다. 근신. 몸을 조신하고 그냥 조용히 너 근신하고 있어? 그러면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헌법책에도 근신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신하려면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동안 반성문 하나 이상은 반드시 써내도록 해라. 이게 헌법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견책보다는 조금 더 높은 단계인데, 근신을 받게 되면 반성문을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성문은 1회에서부터 100회든 뭐 1000회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단의 헌법에 나와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좀 더 나가면 이런 단계도 있어요. 수찬정지가 있습니다. 수찬정지가 뭘까요? 성찬을 받는 것을 정지하는 거예요. 남들은 성찬식 하는데 혼자 떡과 포도주를 못 받는 거죠. 더 이제 센 단계입니다. 수찬정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 떡과 포도주 받을 때 혼자만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스스로 이제 내가 교회에서 잘못했구나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괘씸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단계들 있습니다. 물론 더 나가면 뭐 시무정지도 있습니다. 시무정지 같은 경우는 항존직들에게 주어지는 단계죠. 시무정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여기 한두 단계 더 있는데 최고의 단계는 뭐겠습니까? 출교입니다. 출교. 최고의 단계는 출교 단계가 있습니다.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고. 내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출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단에 빠져있는,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 나가라. 김상인 목사님 계실 때 내보낸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출교 단계입니다. 지금 여기 교회 내 도덕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이 사람 내보내라. 이게 이제 출교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할 수 있다. 이런 실천 지침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큰 3번에 보면 도덕적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천 지침하면서 5장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5장 9절. 5장 9절 안 썼어요? 예. 쓰긴 썼습니까? 안 썼네요. 예, 쓰라고 했는데. 예, 5장 9절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들어가서 한번 펴보십시다. 바로 앞장이니까.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전서를 읽는데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왔어요? 고린도 전서보다 앞에 써보낸 편지가 하나 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써보낼 때도 뭐라고 써보냈어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분명히 이렇게 써놨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편지의 내용은 이미 조심해라. 이 음행하는 자들 조심하라는 편지를 이미 써보냈는데
그 사이에 들으니까 조심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라? 내보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3번 보겠습니다.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위회가 있다고 그래서 1회는 교회 당회, 그 다음에는 노회, 그 다음에는 총회,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요즘도 교회들이 이 3단계를 거쳐서 뭐 세상으로 말하면은 이 대법원 같은 데가 총회잖아요. 근데 총회에서 판결을 내리면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세상 법정으로 오늘날도 나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 그러면 누가 가서 재판을 받고 있냐면 그 위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앉아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세상에 판검사들 있는 데에서 그런 일들이 간혹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6장 4절, 6장 1절,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에서도 풀어도 되는데 왜 밖에까지 끌고 나가서 그렇게 하느냐. 6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세상에 형제들끼리 했으면 형제들끼리 서로 풀면 되는데 왜 세상 법정에다가 그 문제를 가지고 풀어서 크리스찬들끼리 세상 법정에 앉아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세상에 보이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해법 원리는 뭐겠습니까? 6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라고 하는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도를 세상 앞에 가서 판단하게 해달라고 하느냐. 이 말이 되느냐. 이 얘기, 이 원칙. 성도가 더 위에 있고 성도가 더 권위가 있고 성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세상도 너희한테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가 천사들도 판단할 정도로 주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우리 같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판단해 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러니 실천지침 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세상에 나가서 판결해달라고 세상 법정에다가 내놓지 말고 성도들 안에서 내가 그냥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지침 해결 방안은 차라리 손해봐라. 차라리 속아줘라.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우상제물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명절 때 되면 시골에 가서 제사 드리는 집 가정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사 드릴 때 여러 가지 믿는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그래요. 2000년 전에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 고기,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우상 앞에 제사 드린 제물을 먹는 일. 우리 같으면 제가 다른 설교 시간에도 이 얘기는 한번 했어요. 명절 때 아니면은 조상 제사 드린 날 사관 앞에 위아래 깎아가지고 딱 놓여져 있는 것, 산적이라고 해서 고기 거기다가 놨었던 것,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통 크리스찬들은 사관 앞에 위아래 깎여져 있는 거 먹는 것을 찜찜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게 그 이야기하고 아주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의 해법 원리, 원칙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어디서?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우상이나 귀신이나 이들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작품이에요. 다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리고 다른 원칙 하나 더 있죠. 8장 8절에 보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 드린 그 음식에 귀신이 와서 거기다가 침이라도 바르고 갔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없어요. 그냥 거기다 놔뒀던 것뿐이지 어느 누구도 건들고 간 존재가 없어. 아무도 건들고 가지 않았어요. 다만 그렇게 그 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건들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조상이 그거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뿐이지, 그 음식에는 우리가 위아래를 잘랐을 뿐이지 전혀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과일이고 사람이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먹어라요.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성경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8장 9절, 다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먹어도 된다,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목사도 이런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그 사람이 혹시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진다거나, 그리고 일반 성도가 그것을 보면서 걸려 넘어지면 차라리 그것을 안 먹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먹어도 상관없지만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먹지 마라. 그 이야기를 13절에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범죄는 아니지만, 죄악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는 쪽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사 음식이나 이러한 부분을 다루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기타 여러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행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더 강조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1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티격태격 분쟁하는 것도 내가 볼 때 내가 좋아하는 바울인데, 내가 좋아하는 아볼로인데, 내가 좋아하는 베드로인데, 그래요. 그렇게 가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내세울 수도 있고, 우상 제물 문제, 우상 제물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러니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몸 조심해야 된다고, 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교회에서는 덕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뒤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입장에서 교회를 살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모양이 아니냐? 내 마음대로 내가 계모하고 산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고 교회 중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사는 세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려보면, 사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은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써놓고 있는데, 뭐 한번 볼까요?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인데 내용이 좀 깁니다만 은사는 여러 가지,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은사는 여러 가지. 그러나 성령은 하나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한 분이시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게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불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일부의 교회들이
방언 안 하면 교회 성도가 아닌 것처럼, 은혜 못 받은 것처럼 치부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그것만 강조하는 것은 안 돼요. 그건 하나일 뿐이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많이 나열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 뒤에도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28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그 다음엔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순서 얘기하는데 방언이 몇째인가 보세요 한번. 근데 어느 교회는 방언을 항상 1등에다 꽂아놓고 청년들이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하면은 이것은 성경상은 아니에요. 방언 받으면 좋죠.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1등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저러한 은사가 있지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장이. 이게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문제는 뭐냐? 사랑이 없어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교회에 분쟁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분쟁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세상 법정에다가 어떻게 고발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이 밑바닥을 치니까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등장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너무 사랑이 밑바닥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랑을 아주 떼거리로 퍼붓듯이 지금 사도 바울이 쏟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많아서 사랑장이 등장한 게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거기다가 사랑장이 등장을 한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하면 잊을 수가 없는 신앙 간증이 하나 있는데 한 4, 5년 전에 고린도전서 설교하면서 예화로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못 들으신 분이 워낙 많아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가 벌써 30년 되었어요.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있는 부대에 교회가 7개 있었습니다. 7개. 1대대, 2대대, 3대대 하는데 저는 2대대의 군종이었어요. 군종. 군대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그 부대는 7개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성경 퀴즈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범위를 주는데 한 해에는 요한계시록 해야지. 그리고 한 해에는 고린도 전후서가 이게 주어졌어요. 7개 교회가 어느 날 한 2달 정도 기간을 주고 공부하도록 하고 7개 교회에서 한 교회당 5명씩이 선수가 선발이 되어서 나오는데 군종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군종은. 그리고 군종은 마지막 타자예요. 마지막 타자. 그리고 여기서 1등을 가면 4박 5일 휴가권이 주어져요. 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안에 성경 퀴즈 문제집도 없고 저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정말 한 200번, 300번은 제가 읽었나 봐요. 막 책이 완전히 다 찢어지도록 제가 읽어요.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도 거의 외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수만 번 안 쉬고 외울 수 있도록 외워놨어요. 정말. 성경 퀴즈 대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여기보다는 작은 한 25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규모의 본부 교회에 딱 요 앞자리에는 별자리가 우리 부대는 별 하나가 이제 대장이었네. 여기 앞자리에 앉아 있고 그 주변에 막 장교들 앉아 있고 뒤에 사병들 250명이 쫙 앉아 있는데 여기 7개 테이블에 딱 앉아가지고 저보다 이제 앞에 있는 사병들 4명이 이제 4팀이 성경 퀴즈 문제를 풀어가는데 제 순서가 되었는데 내가 있는 2대대가 2등 가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역전을 해야 내가 휴가증을 받는 거예요. 역전을 시켜야. 제가 이제 딱 앉았는데 그 군종 목사님이 문제를 여러 개 내다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세요 하는 문제가 진짜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래도 예언 능력이 있어요. 제가 그럼 손을 번쩍 들지 않았겠어요. 저요 하고 손을 들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1대대 군종이 저보다 0.5초 빨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1대대 군종에게 암송하시오. 그렇게 1대대 군종이 벌떡 일어나더니 암송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암송하는데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못 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제발 못 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통했는지 외우다가 이제 한 4절 5절 지나가니까 버벅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 이때가 기회다 하고 제가 손을 막 번쩍번쩍 들면서 저요 하고 이제 방해 작전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정말 이제 못 외웠어요. 중간에 못 외웠어요. 그리고 기회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끝까지 외울까 봐 겁나시죠? 예.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이제 멈추고 다 외우고 마지막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하는데 요 앞에 있는 별 하나 대장이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막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장이 일어났는데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다 일어나 가지고 제가 박수 받고 성경 암송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역전을 시켜가지고 1등 갔잖아요. 1등 우리 부대가 2대대가 1등을 간 거예요. 그래가 휴가증 4박 5일 받아가지고 얼마 후에 휴가를 나오는 거예요. 서울에서부터 1시간 북쪽에 있는 파주에서 기차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내가 역전시켰고 그 역전시켜가지고 휴가증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외워보는 거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는데 이 사랑이 없으면 해서 그냥 턱 하고 걸린 거야. 여기 턱 하고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하는데 못 외우게 하여 주시옵소도 이게 사랑은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든 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못 외우게 옆에서 막 저요 하면서 손을 번쩍번쩍 뜬 것도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금 휴가증을 받아와서 신나할 게 아니라 나는 뭐지 하면서 내가 정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못 외우고 옆에서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버벅거리지 않고 이 군종이 제발 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옆에서 이게 크리스찬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때 들면서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그 당시 철저하게 제가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 뛰어난 사람도 많았고 놀라운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 나타난 다양한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되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참아봤니? 참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 사람을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무튼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가장제일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만 있으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공동체 사랑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두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을 때 교회에 분쟁도 일어나고 사랑이 없을 때 세상의 법정에 송사하는 일들도 나타나고 사랑이 없을 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앞으로 서로 사랑하길 소망하오니 사랑의 불씨들을 꺼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모든 인류를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